여러분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비가 와서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오래 기다리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도하셨으니까 오늘 바로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시 한번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삶의 중요한 자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말하지 못하지만 가지고 계신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상황을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똑같은 상황을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장성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케이스를,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면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그 정도까지 자라나기가 어렵죠.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자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구원,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또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격은요,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서서히 성장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점점 연수가 지나면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성장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품과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 잘 겪으시고 성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자라나려면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합니다. 인내심을 말하는 인내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당장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진 않으세요. 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에 인내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이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꿋꿋이 그 자리에서 참아내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욥은 인내함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욥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아 흔들리지 말고 더 굳센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법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법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학을 하고 있고 이단들 사입이 여러분 또 교회 안에 세속주의, 만몬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흔들고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왔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부터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교회 비밀로 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멘트가 나왔다. 교회 비밀로 해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분들과는 그냥 이렇게 절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꼭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자꾸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라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을 넘어서 사실 명령입니다. 명령. 성장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성장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서 이 새벽에 이 우중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전을 찾으셔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새벽에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멈춤은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 영원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육신은 쇠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성장은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관심과 게으름이에요. 예배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예배에 게으른 것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무관심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열심과 관심을 가지시고 예배 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시죠? 다들 아시네요. 성령 수양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 게으리하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부지런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환경을 따라서 내 형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이단에 미혹되시고 이단에 넘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성경을 깊이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이 이런 해석이 된다고? 혹해가지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알면 그런 것에 미혹될까요? 안 되죠.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미혹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반기가 지났어요. 내일부터 이제 7월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올해 성경 사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으시고 계시는데 상반기가 지난 딱 지금 이독은 하셔야 되거든요. 다들 이독하셨나요?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성경 1독도 못 하셨다면 하반기에 내가 작정하고 1독 이상은 해야겠다 하시면서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90%는 여러분 해결됩니다.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에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에 여러분들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시험과 풍파가 몰려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풍파와 문제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이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면 미혹될 일도 없고 현혹될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